3절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3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23면에 있습니다. 잠언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리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7절입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 참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참 안타까운 일 하나는 이렇게 어디에서 살인을 하겠다. 예고 살인을 참 하는 그런 일들이 갑자기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모방 범죄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렇게 글을 올린 사람들 긴급하게 조사를 해서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걸 검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이제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무려 최근에나 한 두 사이에 315건, 315건입니다. 어디서 살인을 하겠다. 우리 중에서도 참 심각해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좀 심각하다라고 보는 119건은 검거를 해도 그냥 두면 진짜 예상까지 이어지겠다 싶어서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화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참 그래서 이거 이 평범한 우리 일상이 자녀도 그러셨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일상이 참 이렇게 걱정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 가지가 있는 교훈들을 첫 번째는요. 사람은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훈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12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잠언 12장 2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훈계가 뭘까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원의 히브리어는 무달이라는 이제 이게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지도, 그래서 훈련,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 적절하게 지도를 받고 그래서 잘 그걸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길을 이렇게 잘 지도를 받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연단을 이제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이 경건의 훈련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이름으로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어야죠. 열심히 이제 이렇게 식이요법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무더운 여름철 그렇죠? 이런 때 이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잘 먹고 때로는 또 잘 쉬기도 하고 그렇죠? 적절한 이렇게 운동, 휴식 또는 뭐 식사 이런 것들이 잘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육체의 연습도 훈련도 약간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몸이 더 건강하게 지내고 그래서 마음과 몸도 이렇게 좀 건강해질 수 있는 미끄럼이 될 수 있는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죠. 육체의 연습도 약간 유익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왜냐하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유익함이 있고 우리 내생에도 장차 우리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사실 우리가 이 경건에 이 땅에서는 경건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곳에 가면 온전히 뭐 그런 방해 없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하는데 그걸 미리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너무나 중요하다. 훈련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좀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잘 지도받아서
그걸 우리 삶에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조준 목사님은 잠언에 관한 글을 쓰셨는데 책에서 훈계에 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훈계와 훈련이 없이 자란 사람은 마치 동물적인 본능과 정열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훈련은 없어요. 훈련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훈계 없이 자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동물적인 본능만 가지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 동물적인 본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본능이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는 동물, 또는 오늘 말씀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훈계가 없고 훈련이 없으면. 그래서 그냥 훈계도 안 하고 훈련도, 이 경건의 훈련도 안 시키고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그냥 다 오냐오냐 해주는 거예요. 버릇없이 막 할아버지 수영 잡아다니고 음식도 막 있는데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아빠 다 있고 자기보다 이렇게 더 나이 많은 형제들도 있는데 자기가 내가 과일 갖고 여행 가가지고 다 집어먹고 그렇게 하는데 귀엽다고 오랜만에 본 아들이라고 우리 또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버릇없이 그렇게 자란 아이는 자기만 책임져요. 다른 사람 없어요. 모든 걸 내비줘요. 그게 바람직한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금쪽 이런 거 아시죠? TV에서 다 유명한데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 이렇게 케어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아주 이제 뛰어나게 잘 이렇게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오은영 박사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이들 훈육이 필요하다고 아주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훈육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내버려두거나 아니면 이 훈육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안 혼내야 될 때 혼내고 또는 과하게 혼낸다든지 아니면 그 강도가 약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를 제대로 훈육을 지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훈계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훈육을 통해 훈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성경의 잠언의 말씀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일반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그게 중요하지만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 이것도 전인적인 건강함을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훈육, 훈계, 훈련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될 열매,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뭐죠? 절제. 이게 절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절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절제 없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냥 오냐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근데 아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장성했는데 성인이 됐는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아이 때 사실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것처럼 훈육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또 이제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 성인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이게 살인 제국을 올리는 사람들이 10대들도 있는데 20대 30대들도 있고 그래요. 성인이 됐는데도 나이 먹은 성인이 됐는데도 자기의 마음속에 나는 분노와 화를 육체의 본성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인 아이라고 하죠. 육체로는 성인 됐을 보이지만 이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아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겠구나, 냅둬요. 이게 자유 아니냐? 왜 내 자유를 방해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자, 보세요. 기차가 레일 있죠. 두 레일이 달려가는 거예요. 나 왜 맨날 나는 평생 여기 이 레일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고. 나를 왜 이렇게 이 레일이 속박하냐고. 나 레일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고 이 기차가 딱 레일 벗어났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자유다. 자유인가요? 아니, 기차는 이 레일이 자기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레일을 달릴 때 기차는 가장 자유로울 수 있어요. 기차다울 수 있어요. 이걸 벗어나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이탈입니다. 그리고 기차로서 기차의 사명은 뭐예요? 사람들을 태우고 달리는 거죠.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막 이 훈계와 훈육을 통해서 너를 왜 이렇게 속박을 하냐고 나 냅두라. 이게 자유인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은 훈계와 훈육이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막 훈계가 안 하고 훈육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교육 현장에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 지금 교육 현장이 어떻게 해요? 교육 현장도 시끄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무너졌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학생의 인권은 존중해줘서 이렇게 해줄 모르지만 반대로 선생님은 아이들을 훈육을 못해요, 그렇죠? 조금 심한 말로 하려고 했다가도 한 선생님이 진짜 그러는 걸 봤어요. 자기가 이 아이를 혼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친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가지고 가서 막 혼을 냈대요. 그러고 와서 딱 이렇게 자기 이제 교단 앞으로 오다가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데 돌아가가지고 얘야 미안하다 이랬대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제 이렇게 또 막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요즘 애들이 이거 심각해요. 애들 손에 핸드폰 쥐어주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학교를 가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편안하게 주겠죠. 근데 이게 아이들의 뭐 좋은 점도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연락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또 참 이렇게 쉽지 않아요. 아이들의 손에 핸드폰 들려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건 여러분, 사람을 몰라서요. 사람을 몰라서. 그래서 법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훈육하지 마라, 훈계하지 마라, 매를 들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신났을지 모르지만 그게 이렇게 시간이 한참 흘러오니까 이게 지금 학생들이,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 학생이 교사를 때려가지고 교사는 그걸 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데요? 사람이 선한데 그래서 그냥 교육만 잘하면은 잘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 아니에요. 사람을 잘못 이해해요.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죄인이에요. 죄성을 지니고 있는 죄인입니다. 성경의 선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성경이 자꾸 우리를 죄가 있다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할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의미를 정확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자, 죄라고 표현할 때 신약성경 원어인 헬라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이제 사용됩니다. 제일 또 정확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관역 그리고 목표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자, 원래 관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관역과 목표에서 벗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역, 내가 조준해야 될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 목표에서 벗어나는 경우. 실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경험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사격을 했어요. 사격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육이 가서 사격 잠깐 했는데 3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나중에 제가 이제 훈련소에 갔어요. 훈련소 가서 이제 훈련하는 동안 이제 사격이 있어요. 사격하는 시간이 있는데 잘 이게 한 뭐 10여 명이 같이 동시에 쫙 물론 자기 이걸 사로라고 그래요. 자기 사로가 있고 자기가 조준해야 될 관역이 딱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잘 이제 해가지고 엎드려서 이제 총을 쏘는데 5발을 쏘는 거예요. 5발을 쏘고 옆에 조교가 다 있어요. 총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니까 조교가 딱 있는데 5발씩 딱 줬어요. 저도 이제 5발 조교가 한 발씩 정도 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 관역을 딱 조준해가지고 5발을 이제 한 발에 5발을 쐈어요. 이게 5발을 쐈어요. 다 쏘고 나면 모든 사수들이 다 쏘고 나면 이 조교들이 앞으로 가요. 그래서 그 관역에 자기가 이제 옆에 이제 지금 이렇게 총을 쏘았던 훈련생이죠. 그래서 그 사수들이 쏜 총알이 몇 발이 맞았는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5발을 쏘잖아요. 그저 1사로 하나 얘기를 해요. 1사로 1발, 2사로 3발, 3사로 4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5사로예요.
오사로면 아무리 제가 사격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5발 맞췄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제 조교가 딱 하더니 저 오사로거든요. 오사로 7발 그러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그 다음 사고를 얘기, 다들 이게 어찌 된 일이 있는데 그 다음 사고 6사로 0발 6사로의 사수가 자기 관역이 아니라 제 관역에다가 제가 5발 맞췄을 테니까 2발을 제 관역에 맞추고 3발을 끝나겠죠? 왜냐면 저는 이제 사격을 했으니까 이 조준하는 법을 아니까 5발 맞췄을 걸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5발을 던지 7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어떻게 남 관역의 조준이 가능하냐면 여러분 이거 몸을 조금만 틀면요 이걸 총 조준하는 걸 조금만 이거 몇 센치만 딱 틀면 다른 관역을 조준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예를 들면 한 25m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25m 떨어져서 관역이 그래도 이렇게 한 몇 미터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총을 조금만 이렇게 여기 한 10cm 정도만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옆 관역을 맞게 돼 있어요. 실제 그래요. 제가 실제 경험했어요. 이게 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와 같아요. 자,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 정말 절대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는 의미에 어떻게 됐죠? 우리는 다 죄의 본성을 지니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두면 뭐 선한 행동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의 본성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품, 형상, 영광을 반영하는 그 관용 목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됐죠? 지금 자기의 인생의 욕심과 탐욕을 누리고 또 나름 선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너무나 우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아 근데 왜 자꾸 죄라는 말 여러분 듣기 좋으세요? 죄인이라는 말 듣기 좋으세요? 안 좋죠? 근데 왜 자꾸 성경은 우리를 자꾸 죄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타까워서요. 안타까워서요. 뭐가 안타까워요? 원래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 성품, 영광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영광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의 해를 이끌는 말도 뭐 내가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건 정말 원래 우리의 관용 목표에서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왜 자꾸 또 우리를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냐면 안타까워서 그러죠. 그런 강아지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정죄하고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잃어버린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뭐가 지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졌죠? 물론 이거는 이 수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의미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지금 불신과 서로 미워함 이런 걸로 깨어져 있어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좀 표현해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막 무서운 군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과 평화로 공의로 다스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더 친밀한 표현으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는 그분의 자녀예요. 이 관계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해서 모든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원 갔더니 의사가 예를 들면 두 의사가 있어요. 한 의사는 별 이상 없어요. 근데 실제 사실은 내 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고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의사는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 의사 선생님 정말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럴 수 있는 환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요. 약 좀 해드리니까 약 드시고
그냥 뭐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랬더니 뭐 그 말을 듣는 환자는 기분이 좋죠. 나 아무 이상 없다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 갔더니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자가 어때요? 아니 예전에 내가 다른 병원 왔었는데 다른 의사가 별 문제 없다고 하던데요. 그 의사가 정말 돌팔이는 예를 들면 이런 말을 들었다 쳐요. 환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나중에 알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또 한 의사가 있어요. 한 의사는 지금 좀 건강에 좀 이상이 있습니다. 제 건강에 이상이 있나요? 예. 지금 뭐 예를 들면 간이나 뭐 장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제가 약 처방 해드리고 필요하면 나중에 시술이나 수술도 받으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렇게 나으실 수 있는, 치료될 수 있는, 완치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이 있다는 말을 좀 환자가 처음에 들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치료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그 의사가 정확하게 얘기해준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 몸에 좀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처음에는 기분이 나쁠지언정 치료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같아요. 우리 왜 죄인이라고 하냐면 회복될 수 있는 구원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개해 주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약 처방을 해주시잖아요. 무슨 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구약과 신약. 네, 구약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신약은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 신약 잘 처방받아가지고 잘 섭취하면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구원될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의 신분만 회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 이것이 훈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훈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훈계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신분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 길을 제시하시면서 지도해 주십니다. 이게 훈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자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죄의 본성이 다 없어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여러분? 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더 이상 죄의 본성의 유혹이 없나요? 싹 사라지나요? 아니죠. 남아있죠 아직. 왜냐하면 이 바울이 바울아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분명히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가 보니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여기 로마서 7장의 24절이에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의 고백이 아닐까 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뭐 신학자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봐도 너무나 분명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 구원받은 이후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를 보면 알아요. 나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죄의 본성, 죄의 유혹이 다 말끔히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직 남아있죠. 우리 안에 잘 살고 있죠. 내가 또 죄의 유혹을 또 못 이긴 건가? 거의 싶을 때도 있죠. 아직 그래요. 언제까지?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는 여전히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 본능이에요. 근데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게 뭐 악인지도 모르게 했습니까? 죄인지도 모르게 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자각이 생기고 영적인 자각이 생기고 이걸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도와주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도와주실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성찬이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아이들이 신기해요. 그렇죠? 오늘 예배 잘 드리는 전도사님하고 오늘 저기 또 우리 물놀이 간다고 했는데 잘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안 듣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신기해요. 그렇죠? 아이들이 참 이렇게 멀티 기능이 돼요. 어른들은 그게 잘 안 되는데. 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능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존재가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신데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그렇죠? 네, 헬라 원어로 파라클레이토스. 파라가 누구 곁에라는 뜻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힘만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틀 뒤에 8월 15일이죠. 무슨 날입니까? 예, 공휴일. 그렇죠? 요즘 세대들, 젊은 세대한테는 공휴일은 빨간 날, 쉬는 날. 근데 공휴일은 공휴일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이 날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광복절인데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32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죠? 독립군으로 활동하고 이런 분들을 또 막 뒤에서 후원하고 또막 민초들이 대한 독립 만세 외치기도 하고 했지만 우리의 능력만으로 안타깝게도 독립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일제 참 안타까우죠. 같이만 본다는 부분. 그래서 그래도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죠. 저도 사랑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으로. 자, 어쨌든 일제의 치하에 우리가 참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 힘이 더 강력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죠? 최종적으로 어떤 힘이 이를 도와줬습니까? 그렇죠? 이 일본이 그 강대국 미국한테도 겁 없이 좀 이렇게 하다가 미국이 원자탄을 이렇게 일본의 두 도시에 투하를 해서 야, 이게 더 덤볐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해서 어떻게 했죠? 항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도 이렇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힘만으로 이 죄의 권능을 이길 수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수행을 많이 한다고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돼요. 인생에 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많아요. 죄의 본성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죄의 형벌을 받게 되거든요. 죄의 형벌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나요? 어떤 인생? 죽음을 어떤 인생이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평생 이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두려워 떨며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권세가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그날이 다가올지라도 잠시는 두렵겠지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 사해 주셨죠?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외친 게 이제 얼마나 막 기뻐서 외치는데 그때는 막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시대니까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가서 알려줬더니 안 믿어요.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농담하냐고, 너무 간절한 발언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못 누려요. 안 믿고 나 빨리 피해야 되겠다. 저 깊은 숲속에 숨어 지내면서 안 믿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이 주어졌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에게 이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또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을 회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길도 제시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는 참 자유와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요. 근데 해방은 됐는데 막 망나니로 살아.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의 본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는 계속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역시 쉽지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자, 가인이 자기가 바친 제물을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가인과 비전을 안 받으셨어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제물은 하나님 받으셨어요. 가인은 농사의 소산물을 바쳤는데 왜 이건 안 받으시면 받으셨을까? 뭐 저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담겨 있어요. 가인은 그냥 자기가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처음 걸 주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을 드렸겠죠. 가인은 뒤늦게 내 동생이 처음 걸 드렸다. 뒤늦게 자기만 멈추고 있다가 그걸 하나님께 들려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분노가 임하는 것이죠. 내 동생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인내 동생 죽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고 죄가 너의 안에 끌어올릴지 모르지만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죄의 유혹을 다스리라고. 근데 가인이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렸습니까?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최근에 넘쳐나는 이 막 살인 예고들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들이.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잠언 1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어떤 존재와 같다고요? 네, 짐승과도 같다고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 5절 6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이는 거예요. 약간 속이는 거예요. 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욕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원한다. 보세요. 사람을 욕보아 피 흘리자. 내가 어디 숨어 있다가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 12장 2절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다.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인데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해요.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굳게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을 꾀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악을 꾀하고 굳게 설 수가 없어요. 10편 1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가 있는데 다수 사람이 그렇게 간다고 막 따라가는 것은 절대 의인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4절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뿌리가 깊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인들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10편 1편 3절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같이 한번 고백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천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어디에 심겨진 나무라고요?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랬어요. 항상 열매가 많대요. 자,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을 향해서 그 아버지하고 이렇게 축복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시냇가에 심겨진, 샘 곁에 심겨진 가지니까 수분과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냇가에 심겨져야 돼요. 자, 우리의 인생이 큰 나무 같은 많은 열매를 먹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디에 심겨져야 될까요? 우리 주님 곁, 하나님 곁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 곁에 돼요. 오늘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자는 것입니다. 자, 12장 3절을 다시 봅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도 아까 우리도 죄의 본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전히 죄의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싸움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받아서 그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사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어디에 뿌리를 내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를 내리라. 그래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신앙이 건강하고 영통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년 가을에 야외에 가서, 작년 가을에 계셨던 분은, 또 야외에 가셨던 분은 어디 가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반개리 은행나무 하셨어요, 그렇죠? 반개리 은행나무 이미지 사진 있는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반개리 저기 음악 쪽에 가면은 은행나무 굉장히 아주 웅장해요, 큰 웅장해요. 그래서 우리 이걸 야외를 주도하신 정 집사님께서 여기 꼭 가봐야 된다 하고 이제 코스를 추천하셔가지고 가게 됐는데, 식사를 하고 가게 됐는데, 저도 그랬어요. 또 다른 집사님들 얘기들이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행나무 뭐 가봐야 뭐 얼마나 뭐 그거 대단하다고 가야 된다고 하시나 하고 싶으셨대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 갔어요. 그래서 주차라고 쫙 올라가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깜짝 놀랐어요. 여기 사진으로 또 다 이렇게 느낄 수 없는 웅장함이 있어요. 정말 큰 웅장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둘레가 엄청나고 크기가 엄청나요. 그런데 저도 이제 열심히 봤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무려 이게 지금 1000년 가까이 돼요. 1000년의 역사 동안 이 나무가 이렇게 얼마나 세찬 비바람들을 맞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나무로 이렇게 계속 뻗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뿌리를 깊이 내렸겠죠? 그래서 뿌리를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위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일까요? 여러 개가 이렇게 같이 연합한 걸까요? 겉에서 보기에는 여러 개가, 그렇죠? 나무 여러 개가 이렇게 같이 한수 깊이 뿌리를 내린 것 같지만 또 어떤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다. 밑에서 땅속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이렇게 갈래로 나오는 이렇게. 여하튼 분명한 거는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를 자라가지고 올 가을 야외에도 안 가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 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를 가든지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함께 신앙 공동체 연합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집은 또 이렇게 갈래가 나오면서 또 그것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렇게 웅장한 나무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정말 큰 나무처럼 살아가서 많은 열매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또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계속 또 양분을 받아서 공급받아서 큰 나무, 신앙의 큰 나무로 또 우리 일상의 삶에도 공급받아서 또 우리 인생도 정말 많은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비유처럼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한 달 같은 너무나 작은 씨앗 심었지만 그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로 자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간단히 요약합니다. 훈계가 필요해요. 사람은, 그렇죠? 악으로서 절대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면, 주님 말씀에 깊이 내리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12장 7절을 들어보고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합니다.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함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정말 주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이 땅에 서 있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모두, 가족 친지들, 우리 자녀 손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